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정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성가 주의 십자가를 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그러니 내가 따라야 되겠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맡기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심이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내 안에 머물러라. 즉 그분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했구나,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망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동안 그럴 수밖에 없죠. 기분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슬퍼지고 때로는 절망감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마저도 하느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화가 나는데 맡길 수 있습니까? 슬퍼지는데 어떻게 하면 맡길 수 있죠? 분명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멈추고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중에 성호를 긋는 거죠.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뭐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되는 걸 하면 뭐해 하면서 내려놓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단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줄 아는 것? 기도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바꿔주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 단번에 바뀌지 않아도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분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맡기는 거다.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 하느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성경 말씀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요, 말씀이 너무나 벅찰 때가 있죠.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해도 지금은 해도 내일 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일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만 하느님 바라보고 살아간다. 말씀이 부담스럽거나 또는 말씀이 너무나 어렵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거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요거는 차이가 있어요. 내가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해하는 만큼 느껴지는 만큼만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면 된다는 거죠. 2010 몇 년 초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복사아이들을 데리고 여름에 워터파크를 놀러 갔습니다. 제가 사제생활하면서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과 함께 워터파크 가는 거예요. 가서 파도풀도 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마도성당에는 복사단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 신학교는커녕 그런 데도 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좀 그게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때 갔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마음껏 놀면서 배고프면 와라. 시모님 여기 있을 테니까. 제가 어디 있었냐면 파도풀장에 있었어요. 그럼 파도풀 타다가 좀 쉬죠. 그럼 가서 또 뭐 타요? 긴 거 있잖아요. 그거 뭐죠 그거? 튜브 타고 빙글빙글 도는 거. 그 뭐라고 해요? 유스풀? 어쨌든 그렇게 부르는데 유명한 데가 있죠. 캐리 뭐 이런 데 있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거기 오션 이런 데 있죠. 제가 되게 좋아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가 생긴 것 같은데 두 군데에 있으면 아이들이 저를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팔찌 왜 차고 있죠? 이뻐서? 아니죠. 이게 거기에서 통용되는 그거잖아요. 이게 형찰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걸 차고 있으면 충전해가지고 가서 띡띡 긁으면 먹을 거 사줄 수 있죠. 제가 그때 꽤 많이 충전했습니다. 몇십만 원 충전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풍성히 먹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떡볶이가 6,000원인가? 그때 시중에서 얼마에 썼냐면 2,000원, 3,000원 정도? 그것도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2배, 3배 정도는 비쌌던 것 같아요. 떡볶이가 6,000, 7,000원이면 돈가스는 10,000원이 훨씬 넘죠.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그때 한 40명가량 됐습니다. 얘네들한테 뭘 사줘야 돼? 점심도 사줘야 되죠. 그리고 뭘 사줘야 돼요? 간식도 사줘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는 음식물을 반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갈로인가?
어쨌든 이제 조그만 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근데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그걸 대여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조그만 게 20 얼마인가 그랬어요. 큰 거는 더 비쌌습니다. 그것도 반나절. 한나절도 아니야. 성수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뭐 어쩔 수 있습니까? 하나 빌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다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먹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가서 물어봤어요. 왜 음식물 반입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말하기를 식중독 같은 거 걸릴 수 있대요. 갖고 있으면 막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물이 닿으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봤더니 지저분한 건 똑같더라고요. 갖고 와서 먹든지 아니면 거기서 파는데 아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 이렇게 앞에 있고 야외 그 식탁들이 거기서 먹잖아요. 결코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핫도그 같은 거 파는 데 보면요. 그냥 물가에서 팔아요. 그거 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뭔 차이가 있냐고 했더니 어쨌든 규정이 그렇대요. 왜 그럴까요? 정말 위생을 생각해서 그럴까요? 왜 그런 걸까요? 돈 벌려고, 그죠? 가끔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설악산인가 거기 갔더니 그 위에서 맥주 한 캔이 얼마였던 거 되게 비쌌어요. 그거는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이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 봤거든요. 이때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걸 짊어지고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위에 매점이 있는데 거기까지 들고 올라간대요. 그걸 알았으니 맥주 한 캔에 비싸다고 할지라도 그걸 사 먹으면서도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워터파크는 좀 다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꼭 그래야 되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중보다 두세 배가 비싸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싫으면 먹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어야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좀 뭔가 억울한 면도 있고 좀 약이 오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서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말해도 그 누구 하나 호응해 주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극장에 가면 밖에서 물건을 사고 가면 안 되죠? 극장에서 파는 건 되죠? 왜 그렇죠? 그럼 밖에서 반입되는 음식물은 극장을 더 더럽히고 안에서 파는 음식물은 더 더럽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때문이야? 돈 때문이죠. 그 안이 더 비쌉니까? 쌉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죠? 가방에 넣어갖고 가잖아요. 그 안에 가서 그거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때 제가 극장에 갔었는데 봉사자분들이 거기서 안 사고 밖에서 사갖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규칙은 지키셔야죠. 가서 주길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앨런 받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12살 되던 해 율법학자들과 토론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한참이나 찾았던 성모님과 요셉 성인에게 뭐라고 하죠? 사흘 동안 찾았잖아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갔죠? 어디 섞여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왜? 그 가정만 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보통 또래들이 어울리잖아요. 근데 사흘 지난 다음에 보니까 없어. 찾았죠?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왔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머리가 크시니까 어때요? 사춘기가 늦게 오셨나? 왜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시죠? 특직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십니다. 환전상들의 판을 엎어버리시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뭐가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에서 복음이 몇 개가 있죠? 복음이 몇 개 있어요? 4대 복음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4대 복음에 다 나온 것은 중요한 거겠죠.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 복음과 요한 복음은 많이 다릅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에 나오는 것들은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비슷한 게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되게 나오는 게 있다. 그러면 유독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정화하신 일, 이게 네 복음에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유독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일단 성전은 거룩하신 곳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바라보고 있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요. 각 지역에는 뭐가 있죠? 예루살렘이 머니까 성전까지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갈릴레아, 나자렛, 베들레헴 이런 곳에는 뭐가 있죠?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죠. 회당이 있습니다. 여기 모여서 율법을, 예언서를 낭독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배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늘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예루살렘을 바라봤겠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가면 어때요?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그 위에 뭐가 있죠? 황금 동사원이 있죠.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통곡의 벽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울고 있죠. 왜 우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저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이슬람 성전이 있으니 여기를 더 우리가 차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지켜주는 힘이 뭐죠?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죠. 수는 별로 안 되지만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원동력이 뭐죠? 선민의식이에요. 하느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하죠. 나라가 사라진 지 2000년 만에 또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사를 봐도 이런 나라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 누구께로부터? 하느님께로부터. 그래서 그들은 질발표도 일어납니다. 모든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죄가 많아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그러니 뭐 해야 되겠다? 저기를 쳐부셔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해야 되겠다. 하느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시련을 이겨내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겠죠. 성전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깨끗한 마음으로 가죠.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하느님께 갈 때 빈손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죠. 일단 봉헌을 해야 되겠죠.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겠죠. 여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여러 나라의 돈이 있었습니다. 로마 돈도 있었고요. 주변 국가의 돈도 있었죠. 근데 거기는 뭐가 새겨져 있죠? 초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황제들, 왕의 초상이 새겨져 있죠. 이거 유대인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훈련을 할 때도 황제의 깃발을 휘두르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고대 국가들은 황제는 누구죠?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화폐를 거룩한 성전에서 쓸 수 없으니 여기서는 이스라엘 화폐면 통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겔들. 그래서 돈을 바꿔줘요. 부정한 돈을 정한 돈으로 바꿔줍니다. 요즘에도 그렇죠. 요즘에 엔화가 싸다, 돈 달러가 뭐 싸다 비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거? 돈 바꿔갖고 돈 버는 거? 환차익? 부정적으로는 환투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걸 가지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익을 보기도 하죠. 근데 부정한 돈과 정한 돈에 대한 환차익은 클까요, 작을까요? 클 수밖에 없죠. 엔화나 달러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겠지만 얘는 어때? 그래서 올라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어쨌든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돈을 바꿀 때 거룩한 돈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지금이랑 다릅니다. 그때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죠. 지금은 어때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알바로 노동이 나을까? 저보다 훨씬 많이 버시는 것 같아서. 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요즘에 여러분들 이렇게 노동하는 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솔깃했던 게 뭐냐면, 말하면 안 되지. 쿠 무슨 뭐 있잖아요, 그거. 팡 있잖아, 팡. 여기 밤에 가가지고 일하는 게 있대. 그거는 밤새 일하면 얼마 되는지 알아요, 일당이? 가보셨구나. 근데 이게 여기 버스가 어디 온대요. 거기 가면은 저 데려갔다가 아침에 데려다 준대.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은 수요일이랑 금요일, 월요일 새벽 오전 미사가 있으니까 월요일 저녁부터 하고 수요일 저녁부터 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하면 알바로 짭짤한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 얼마나 빠듯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을 크게 여겼죠. 그들은 11조를 봉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느님께 뭔가 봉헌할 때도 거룩한 돈을 드리고 싶으니까, 근데 가서 이거를 비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희생제물, 감사제물, 번제물로 바치는 동물들이 있죠. 부자들은 뭘 바치죠? 양과 염소, 소 같은 것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 삐들기, 집비둘기, 한 쌍이나 두 마리를 바치면 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부터 예루살렘까지 양을 키웠어. 그리고 이게 이제 하느님께 바쳐야 되겠다. 거룩한 너는 제물이 되어야 돼 하면서 끌고 갔죠. 그럼 끌고 가는 동안에 상처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하느님께 뭘 바쳐야 되죠?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감독관이 있었다는 거죠. 사자가 나와서 봅니다. 그리고 이거 흠이 있어. 이거 안 돼. 바꿔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략 난감이지. 어떤 제도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팔기 시작을 합니다. 감이 오십니까? 이거는 인증받은 거야. 그래서 검사관들도 딱 보고 이건 뭐야? 이건 마도 목장에서 왔네? 이거는 어디 목장에서 왔네? 통과 이렇게 되겠죠. 서로의 뭐 커미션 이런 게 있겠죠. 됐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워터파크도 그런데 거기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보실 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여기서 돈을 벌고 그래? 먹고 살기 위한 돈? 이게 아니라 폭리를 추구하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만큼 취하는 걸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하시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님 보실 때 하느님 만나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에요? 돈을 버는 곳. 점점 더 어때요? 그게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거 느끼잖아요. 기름값 오르면 빨리 오르는데 내리면 안 내려 잘. 기름은 그래도 좀 낫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소주 같은 경우에도 뭐 몇백 50원 오르면 일반 음식점은 얼마 오르죠? 얘기 안 할래. 혹시 장사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익 추구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럴 수 있죠. 근데 성전에서 그러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됩니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느님 계신 곳입니다. 뭐 해야 돼요? 하느님 만나서 치유받아야 되고 하느님 만나서 정화되어야 되고 하느님 만나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부담만 생기는 거야. 그 고열을 짜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게 하니 어떻습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 듣고 깨달아요. 그랬구나.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동안 돈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했구나. 그럽니까? 당신이 뭔데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해?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상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으실 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과연 이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원래 사형 선고를 받으려면 3심까지 가야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분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사람들이 모두 원했죠. 근데 사람도 하나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왜 그랬을까요?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은 오지도 못했어요. 이미 작전을 짰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질문.
질문이에요. 질문.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들과 이익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작당 모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러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뭔 소리야? 있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세우겠단 말이야?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우리 묵상해야 됩니다. 성전은 하느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요, 그런 데 계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고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는 성당에 어떤 마음으로 있습니까? 그분을 따르려는 마음, 사람을 살리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사람을 살리면서 그 안에 있나요? 아니면 자신만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 안에 있나요? 하느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면서 어쩌면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또는 어떤 단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면 죽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알지도 못한 채 아픔을 주고 왕따를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때로는 외면하거나 짓밟고 있다면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저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그리고 하느님은 또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어디 계시죠? 양심 안에 있죠? 양심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은밀한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 보면 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해진 사제만. 거기에는 계약의 계가 있죠. 그 안에 10계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양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가 그 안에 있고 나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내 양심에 뭐가 있는지를, 사랑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기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만을 하느님께 받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온전히 맡기면서. 그래서 묵상해 봐야 돼요. 과연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마음은 내 이익만 추구하는 장사친가? 아니면 강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신 기도하는 곳인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전을 정화시킨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정화시켰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 머물 때 정화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 나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해도 안 돼. 하는 것보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면서 맡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면 뭐 하면 돼요? 맡기면 됩니다. 누구에게? 하느님께. 그분 뭐라고 하시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린 봐야 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성당은 어떤가? 또 하느님께서 구하시는 내 양심은 어떤가? 혹시라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다면 하느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것이 회개죠. 끊임없이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주님, 당신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머지는 맡기시면 돼요. 그렇게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